할렐루야. 구약 내비게이션 통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교재 보시고요. 책을 제일 먼저 보시면 뭐부터 봐요? 제목부터 보죠. 제목. 책 제목. 책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 구약을 읽는 거예요. 이 책은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도와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책을 펴고 또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들으면서 정리를 해보시면은 여러분이 알 겁니다. 자, 목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제일 먼저 구입을 하면은요, 어디를 보시냐면 목차를 보셔야 돼. 이 책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모 박스 체크가 있죠. 그 체크 부분은 내가 성경을 읽었으면 체크하라 그 표시로 네모 박스가 있네요. 그래서 데이 1을 저희는 일주일 단위로 봅니다. 일주일. 그래서 1주부터 총 48주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성경을 바라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9장 되어 있고 다음 주는 20장에서 38장, 그 다음에 이제 39장에서 출애굽기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이렇게 짧게 보는 성경도 있고 길게 보는 성경도 있고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 이 책을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사용을 하실까 지금 그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아래와 같이 뚝 트입니다. 모든 과에는 아래 제목과 같은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의 도표는 무엇이냐? 구약 성경 전체를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주보에다가 여기에 넣어놨어요. 주보에 보시면은 그때그때 보시면서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큰 녹색 부분이 있고 노란색 부분이 있고 빨간색 부분이 있어요. 자, 녹색 부분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역사서 돼 있습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역사서. 자, 노란색 부분은 시가서. 자, 빨간색 부분은 예언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 따라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지금 내비게이션 책이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거기에 있는 말씀 창출, 민수, 사사망, 대마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창출, 민수, 사사망, 대라느. 근데 대 보니까 화살표가 길게 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이 역대 상하는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신약에 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까지 이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출, 민수, 사사망, 대라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창출, 민수, 사사망, 대라느.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내비게이션 책을 읽는데 그때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삿이라고 하얀색 글씨로 되어 있죠. 21페이지 보게 되면은 그 내비게이션마다 그 성경이 지금 어디를 가리키는가 그 표시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넘겨보시면은 구약 내비게이션 성경이 읽어지네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느를 따라 흐르는 이야기를 하루 분량씩 읽는데 예를 들어서 1장에서 19장 32장, 40장 분량이 적을 수도 있고 분량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단락에 따라서 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날짜별로 그날 읽을 범위를 요약해 놓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녹색 부분에 보게 되면은 하루 읽을 분량이 있는데 하루 제가 어제 딱 통독을 해보니까 40분 걸리더라고요. 20장 읽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그냥 쭉 읽으셔도 돼요. 그리고 시간 되실 때 안 되신 분들은 난 매일 읽어야 되겠다. 그럼 하루에 3장씩 읽으시면 돼요. 시간을 여러분들이 배정하시고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는데 나는 이독을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라겠어요? 예습으로 한번 읽고 강의 듣고 복습으로 한번 읽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것으로도 확실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파란색 부분 제목 부분이 있어요. 최소한 제목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3페이지 보게 되면은요. 구약 내비게이션은 성경 각 권을 지나가면서 운전하기 때문에 성경문도 하나하나를 통과할 때마다 간단하게 설명이 들어갑니다. 창세기, 그럼 창세기에 대한 서론을 말씀을 드리고요. 끼워 넣기가 있습니다. 끼워 넣기는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느에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밑에 뭐 있어요? 레위기 있죠.
민수기 밑에 뭐 있어요? 신명기 있죠. 사사기 밑에 뭐 있어요? 룻기 있죠. 그리고 에스라 밑에 뭐 있어요? 에스더 있죠. 이 밑에 있는 끼어있는 성경은 시간이 흐르지 않지만 그 시간 속에서 같이 써졌다는 성경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 표를 이해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범위와 함께 큰 제목들이 나타나는데 이 큰 제목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4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 중요한 부분으로 나눠놨겠죠. 인류 역사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뿌리가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설명이 나오니까 이렇게 한 단락 한 단락씩 이해를 하면서 읽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읽을 성경 범위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밑에 내비게이션 그림이 나오고 창세기 1장에서 1장 25절까지 나오고 이 과목으로 시작되는 성경의 제목 자연과학 창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성경 1장에서 1장 25절까지의 내용을 함축해서 요약해 놓은 제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큰 제목이 들어가지 않는 성경들은 작은 성경들로 목록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끼어들어 있고요. 8번 보게 되면은 역사서 종성목록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에스더 아까 말씀드렸죠. 중간중간에 시간은 흐르지 않지만 끼워 들어가는 그런 성경이 있다. 끼워 들어가는 종성목록은 성경이 읽어진 애 설명해 놓은 대로 가로 표시에다가 해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끼워 들어가는 성경들은 가로 속에서 여러분들이 끼워 들어가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끼어 들어가서 말 그대로 중간중간에 이런 안내 문구 이해실 사모님 여기 얼굴이 나오는데 이 사모님 얼굴 보시면은 여기에서 잠깐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가자 뭐 그런 내용이고요. 11번 오게 되면은 지도를 표시해 나왔습니다. 지도를 표시해 나왔는데 저희가 성경을 볼 때 지도를 같이 보시면은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지도 나온 부분에서는 같이 지도를 보면서 조금 더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성경 부분이 다 읽으셨으면은 목차에다가 체크해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60페이지까지는 읽어오라 그랬는데 다 읽어오셨죠? 예. 소리가 적네요. 자, 읽어오신 분들한테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짚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쭉 넘어가면서 중요한 부분들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3개 항목이 32페이지부터 쭉 나와서 35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구약 이 중추신경의 스토리 33개 항목으로 이 내용만 쭉 읽으면은 구약 성경이 꿰뚫어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 도표가 이 36페이지가 나옵니다. 도표 36페이지 나오는데 이 도표는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더 쉽고 간단하게 12과 제목이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1부터 10이 있죠. 자, 1부터 10위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위에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한테 망한다. 그렇다고 너 바벨론 으스대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는가? 예. 여러분 내용을 읽으니까 어떤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의 스토리를 지금 12개로 나누어서 제목으로 해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구약 내비게이션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때 우리 구약 집중 세미나로 해서 이 12가의 제목 가지고 한 3박 4일 정도 집중으로 해서 구약 성경을 통으로 이렇게 꿰시면은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런 시간도 같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우리가 워밍업 중요하는데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으면은 성경 전체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갖고 사실은 다뤄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지금 보기 때문에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이런 집중 세미나를 열 때 그때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가보면은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연과학자다. 자연과학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밑줄 쭉 그려놓고요. 예. 이 부분들에는 이 굵은색 부분들은 강조해서 써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0페이지 보게 되면은 사람 하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사회과학자다. 이렇게 놓으셨고요. 그러면서 사회과학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그 부분에도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고요. 41페이지 보면 성경이 말하는 사회과학 법칙이 있습니다. 인간 존재 의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반영해 내는 거예요. 영광에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에 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와 대로에 대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으니까. 자,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거기다 그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그 말씀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따라와 대로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것이 사람이 태어나는 그런 목적이고 의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양식은 단일 복수 개념의 사회성이다. 어려운 말인데 복수로 계시면서 단수로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예. 복수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한 하나님으로 계신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들을 우리 드렸고요. 여러분들 내용들은 자세하게 집에서 읽어 오셨으리라 알고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이 많은 사회과학 3번 45페이지. 사람도 사회성을 가진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이 출현되는 그 장면이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오고요. 넘어가 보시면은 사회과학 법칙 4번 46페이지. 아담의 가정은 인류 공동체로 변환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 플러스 1은 1이고 1 플러스 1은 2고 1 플러스 1은 3이고 1 플러스 1은 4다. 근데 남자와 여자는 남자고 남자와 여자는 남자와 여자고 남자와 여자는 남자와 여자와 자식이고 남자와 여자는 남자와 여자와 자식들이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 사회에 형성된 그 모습인데 부부와 우리가 하나로 보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론적인 양태적인 이야기들을 기록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경이 말하는 사회과학 법칙 5번을 보면은 사회를 유지할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관계와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살아야 돼요?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답은 거기 밑에 나와 있네요. 하나님처럼 살면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랍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세 품위가 코이노니아 교제하는데 하나 되어 완벽하게 유기적인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관계하는 것이다. 이게 창조 원리고요. 50페이지 보게 되면은 성경이 말하는 사회 과학 법칙은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이 국민을 만들고 또 백성을 만들어서 땅을 주시고 주권을 형성해서 나라를 만드는 나라 이야기예요. 또 지금도 우리가 국가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세계에 나와 있는 세계사의 이야기가 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창조사역, 문화사역을 하면서 살아라, 정복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회과학 법칙은 다스려라. 인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조물이다, 우리는. 자, 그래서 거기 첫째 나오죠. 53페이지 첫째. 왜 다른 피조물을 다스려야 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피조물이면서 다른 피조물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넘겨보시면 둘째,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성경이 말하는 사회과학 법칙, 아담의 통치 권리는 사랑으로만 다스리는 권리이다. 사랑으로 통치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방법이 서로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으로 통치하는 왕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렇게 통치하셨습니다. 57페이지 보게 되면은 성경이 말하는 사회과학 법칙 9번째는 선악과를 두셨다. 이 선악과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의구심을 많이 갖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어? 왜 죄짓게 하셨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왕은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거기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읽어야 될 성경 부분 61페이지에 가서 우리 성경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창세기 부분이. 창세기 1장에서 19장까지 우리가 이번 주에 읽어야 될 내용이에요. 인류의 일반 역사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스라엘 국사가 시작되는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이스라엘 역사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인류 발생의 근거가 되는 물질적이고 생물적인 환경으로 의식하고 있습니다. 빅뱅을 일으킨 덩어리가 저절로 있었고 폭발했다고, 거기서부터 생명체가 자연 발생하여 사람으로까지 진화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존하셨고 우주 만물을 다스려서 만들어내신 그런 창조의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창조 이 시대에 대해서 창조에 대한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과학이라 그래가지고 무엇을 가리켜요? 빅뱅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밀로의 법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진화론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창조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되는 창세기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그게 일반 역사, 세계사와 히브리 민족의 국사, 이스라엘의 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일반 역사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된까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한 가문으로 이어지는 그런 창세기의 구조가 50장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지도를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여기가 아마 에덴 동산이 있었던 지역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면서 여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세계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세계 지도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아시아를 통하고 또 유럽이고 아프리카, 또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남극, 북극 이렇게 해서 5대양 6대주의 이 그림이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네모 표시된 이 부분이 현재 이스라엘 나라 그 지역이에요. 여기를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요. 지금 유럽과 아시아의 아프리카의 중심이 되는 곳이 지금 이곳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당시에 과거에 지금 우리 나와 있는 그 그림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에덴에 두 강이 흘렀을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창세 시작에서 네 강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에 있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다.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이
이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강이고 또 위쪽에 있는 티그리스 강이 마찬가지 창세기에서부터 나왔던 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강 사이에 흘렀다라고 돼 있어서 에덴이 이 지역쯤에 있지 않았나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서 이런 그림이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무대에 위치한 현대 국가들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자, 위쪽이 어디예요? 터키고요. 레바논, 예. 자,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예. 이집트가 밑에 있고요. 이란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사우디아라비아, 예. 쿠웨이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제가 확대해 놨던 그 그림에 지금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의 지도들입니다. 위쪽에 터키 있고 시리아 있고 레바논, 이스라엘 조그맣게 붙어 있죠. 그래서 이라크 이 부분이 아마 창세기에서 우리가 그렸던 그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 강이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이 쿠웨이트 이 지역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살아서 지시할 땅으로 이동하는 그런 곳을 이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이 시작된 이 지도의 1장에서 11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위쪽에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고요. 아래쪽에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가리켜서 우리가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 지역이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이 창세기에 대한 문을 열고 창세기 시작이 이 문명을 가리켜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배경이 지금 이런 배경으로 이렇게 써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 인류의 일반 역사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뿌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이 단락을 설명하는 거예요. 인류의 일반 역사 부분이 1장에서 11장까지인데 여기에 생장점이 많이 터져 있고 성경을 읽으려면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창조와 선악과 또 가인과 아벨, 뭐 족보, 노아 홍수, 노아의 족보, 바벨탑 사건, 니므롯의 나라 이런 굵직굵직한 주제들이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DNA처럼 잘 배열되어 있고 배치가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으로 시작되는 성경 이제 내비게이션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 과목으로 시작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자연과학 하나님의 창조 세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1장 창세기 1장 1장 펴시기 바랍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복독할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과학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과학. 글씨 보이시나요? 과학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학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론을 이야기하냐면은 빅뱅 이론을 이야기해요. 먼저 빅뱅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빅뱅 이론은 뭐냐? 무에서 무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빅뱅 이론이에요. 저절로 생겼다는 이론이죠. 이게 이제 빅뱅 이론이라 해서 과학에서 가리키는 그런 이론이고요. 1953년도에 이 밀러라는 사람이 다시 무에서 밀러라는 사람이요. 이 무기물이 되어진 이 무에서 무기물이 되는 거 이게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자연적으로.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려면은요, 세상에 생물이 어느 정도 종류가 있냐면 약 150만 가지 생물이 있어요. 그 150만 가지 생물이 저절로 생길 수 있겠나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1859년도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 유기물이 뭐가 되었나?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연히 생길 생명체 돌연변이로 인하여서 그 방법이 진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진화되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게 다윈의 진화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몸속에 있는 DNA가 지금 현대의학에서 개발을 할 때 사람의 몸을 형성을 하려면 100조각의 DNA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무에서 무기물로 만들어졌다. 또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기물이 인격체가 되었다. 인격체가 되는 것이 이 사람이 진화해서 지금 사람의 모양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학이에요. 과학. 근데 여러분, 창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는 태초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했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론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뭐냐면은,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진화론을 믿든지 창조론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믿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화론을 믿겠어요? 창조론을 믿겠어요? 어찌 됐든지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이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3장 24절의 부분에 보게 되면은 사회과학 원리로 시작하는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창조 목적이 뭐냐는 것이다 라는 건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또 사람의 목적이었다. 인문사학, 사회과학이 발생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람의 존재의 신인관계, 종교 발생의 인인관계, 가정 발생 원리가 무엇인지 누설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인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인인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사회가 시작된 장소고, 에덴에서 시작된 사회의 근본 원리가 간단합니다. 뭐냐?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게 근본 원리예요. 자,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경 한번 보시고 여러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여러분 봐보세요. 창세기 3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네,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지금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64페이지인데 선악과로 딱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인데 그가 사랑으로 통치하는 창조주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생명이다, 아니면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의 왕권을 거부해서 이 생명에 대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선악과의 근본적인 명령이 뭐냐면은 축복을 주시는 명령이에요.
자, 두 번째 선악과는 무엇을 해내는 거냐? 영광에 내는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선악과는 우리에게 영수증과 같습니다. 안전장치를 주는 거예요. 원래 창조주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평범한 나무였습니다. 자, 첫 번째, 선악과의 근본 명령은 뭐였다? 축복으로 주신 명령이었다. 두 번째, 선악과는 영광의 면류관이었다.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따먹든지 안 따먹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세 번째, 선악과는 뭐였다? 영수증이었다. 안전장치를 준 거예요. 뭐예요? 원래 주인은 나다라는 거예요. 너를 내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그런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평범한 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자, 성경 말씀에 3장 4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한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어떻게 된다?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리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선악을 알게 된다. 자, 이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네 가지. 사단이 뭐라고 거짓말하느냐?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네 가지 거짓말인데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모든 종교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가 발생되느냐? 죽지 않는다. 어떤 종교겠어요, 여러분?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면 영생불사. 예. 영생불사 종교 있죠? 어떤 게요? 뭐 도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뭐 도교, 힌두교, 불교. 뭐 이런 데서 죽지 않는다는 사람이 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뭐라 그래요?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다에 죽지 않는다. 영생불사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자, 눈이 밝아진다. 여기는 뭐예요? 이성주의자들, 합리주의자들. 이성주의자들, 합리주의자들. 그리고 과학주의자들. 네. 여기에서 사실 사상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자유신학이라든지 계몽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지금 뭐 이단들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같이 된다. 이게 뭐예요?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신일 합일주의. 이런 종교가 뭐예요? 지금 뭐 유해지 운동이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무아지경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거 있죠. 여기서 다 발생되는 것이죠. 자, 선악과를 알게 된다. 선악과는 뭐예요? 예, 도덕이라든지 율법 같은 도덕, 예, 율법 이런 걸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위 구원. 예, 여기에서 나타난 이 종교들이 뭐 이슬람이라든지 뭐 천주교라든지 뭐 깨끗하게 살면 된다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죽지 않아요? 죽어요. 눈이 밝아져요? 눈이 어두워져요. 하나님 같이 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선악을 알게 돼요? 결국 선악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네 가지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런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불로장생, 이성주의, 범신론, 도덕주의, 인류 사회 속에서 발생한 문명의 컨텐츠를 미리 폭로한 성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참고로 기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굵은 박스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원초적 물질이 시작. 원초 물질이 자존해서 시작된 우주가 아니다. 하나님이 자존하셔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죽어도 모를 뻔했다. 이 계시의 완성이 뭐다? 성경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봤을 때 하나님이
선악과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5장 넘어가겠습니다. 두 역사의 성격이 나오는데 두 역사의 성격이 뭐예요?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악과를 놓고 이제 좀 갈라지는 거예요. 그 갈라지는 선악과의 장면들을 놓고 갈라지게 되는데 그들이 갈라지는 그런 싸움의 그 역사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성경의 창세기 4장 5장 여러분 보시고요. 제가 읽을 수는 없는데 여러분 찝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발생하는데 가인 계열 그러면은 가인이 나오겠죠.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가인이 나와요. 가인이 나와서 누구를 죽이죠? 그의 동생 아벨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아벨이 죽고 나자 하나님께서 가인, 아벨 대신은 누구를 하나님이 또 허락하셔요? 4장 25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자, 그렇게 해서 두 역사가 이제 성격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한 계열은 누구 계열이다? 가인 계열이다. 한 계열은 누구의 계열이다? 누구의 계열? 네, 셋 계열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부터 5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5장에 뭐가 나와요? 5장부터 5장에는 막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죠. 족보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했었어요? 왜 이런 걸 여기다 기록해 놨지? 참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족보는 그 중요한 역사예요.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족보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성경에 족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족보용법이라고 합시다. 자, 족보용법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은 주인공을 찾아내는 거예요. 주인공을. 그래서 족보는 역사를 가장 짧게 함축해내는 거예요. 그 역사의 기록이에요. 이건 뭐예요? 족보가 나왔다라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족보를 가지고 당신들의 조상의 역사를 찾아요. 이게 족보예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역대상하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에 여러 구절에 보게 되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될 족보 영법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자, 5장의 첫 시작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누구의 계보다? 아담의 계보다. 첫사람이 누가 나와요? 첫사람이 아담이 나왔어요. 그럼 첫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의 시작의 사람인 거예요. 아담이 태어났고 아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5장 끝에 봐보세요. 누가 하나 있어요? 노아는 500세 후에 셈과 함께 나왔더라. 제일 끝에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와요. 그럼 맨 끝에 사람이 노아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누구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노아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노아 이야기를. 이게 족보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를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넘기시는 게 아니에요. 이 족보는 역사에 대한 사실이고 함축적인 것을 그렇게 기록해낸 것이 족보의 용법이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나올 때 이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첫사람이 누구구나. 그러면 첫사람은 누구라겠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의 시작. 그리고 제일 끝사람이 누구라겠어요? 이제 그 사람을 이야기해내겠다. 그 이야기예요. 앞으로 족보가 나오면 첫사람과 끝사람은 어때요? 꼭 보셔야 돼. 꼭 보셔야 돼. 중요한 그런 족보예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6장과 9장에는 노아의 홍수가 나와요. 노아의 홍수는 제가 나중에 특별한 시간이 있으면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사역반에서는 한번 제가 보였는데 마지막 부분만 읽겠습니다. 노아 홍수는 종말론적 심판의 전형입니다. 심판 중에는 남은 자가 있었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 노아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여러분 넘어보세요. 가인 계열은 바벨론 제국으로 셋 계열은 이스라엘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그 역사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힘 있는 자의 계보, 가인 계열은 누구부터 시작하겠어요? 누구부터 시작하냐? 가인부터 시작하겠죠. 가인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분, 자, 6장 4절 봐보세요. 6장 4절에 네피림이라고 되어 있죠. 네피림. 성경에 이런 거 보면 동그라미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쭉 성경에 넘어가서 10장 8절 봐보세요. 10장 8절에 니므롯이라고 나와요. 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당시의 용사들이에요. 용사라는 것은 뭐냐? 세상을 지배하는 자예요. 자, 세상을 지배하는 자. 그게 지금 가인 계열에 나와 있는 왕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그런 계열들이 있겠죠. 그 계열은 무슨 계열이라 그래요? 셋 계열이라 그래요. 셋 계열. 가인 계열은 세상의 계열이고 셋 계열은 하나님의 계열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11장이 가인 계열은 바벨론 제국으로 나중에 이어지는 것이고 셋 계열은 어느 나라로 이어진다? 이스라엘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힘 있는 자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자기네들이 뭐하는 싸움이에요? 점령하는 싸움. 그래서 여러분 지금 66페이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나라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3요소를 따라 형성되었다. 국가의 3요소가 무엇이다? 국가가 형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세 가지 일들이 있는데 세상 나라의 전형은 어디겠어요? 바벨론 제국이라고 아까 앞에 표제에서 이야기했어요. 그 바벨론 제국에 보게 되면은 자, 10장 8절에 뭐라고 됐어요? 10장 8절 봐보세요.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세상의 첫 용사라. 그들이 누구예요? 가인 계열인 거예요. 가인 계열. 그들이 누구를? 세상의 용사를 낳았다. 그리고 자, 10절에 봐보세요. 10절 시작. 그의 나라는 어디예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 나오죠. 시날 땅. 땅이 어디예요? 시날 땅. 시날 땅이 나오는데 그들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11장 4절 봐보세요. 11장 4절. 자, 11장 4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흩어지지 말자 그랬어요. 흩어지지 말자. 국민들이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그들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냐? 그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게 무슨 전형이다? 바벨론의 전형이다는 거예요. 바벨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모형에 이스라엘의 전형이 있겠죠. 이스라엘의 전형. 이스라엘의 전형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자, 1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형은 이렇게 나옵니다.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자, 주권은 누가 갖고 계세요?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가 갖고 계세요. 자, 그리고 영토는 어디예요? 지시할 땅이에요. 지시할 땅. 지시할 땅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국민은 너예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민족으로 되어 있죠. 큰 민족. 자, 이게 앞으로 창세기 지금 10장과 11장,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이 가인 계열은 바벨론의 큰 제국이 만들어질 것이고 셋 계열은
지금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창세기의 저자 누구예요? 모세. 예. 모세가 이 역사를 지금 가지고 기록을 하는데 역사의 족보도 다 쓰고 앞으로 나라에 될 그 전형도 쓰고 이 모습들이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주어져야 될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과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왜 또 하나의 나라를 세우시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복의 정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 어떤 모습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다? 제사장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게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서 그토록 중요한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다. 이 복이 뭐예요? 12장 지금 67페이지 나와 있는 세 번째 줄에 아브라함은 복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선포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정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의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돼요. 그런 자만이 구원받는 자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하자 이렇게 써놨네요. 아하자는 무슨 약자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약자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아하자. 오른손 들고 자, 아하자. 이게 뭐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 복의 근원이다. 이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 나라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12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 세겜을 지나 다시 이집트를 향해서 헤브론으로 돌아온 그 이야기가 이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는 롯이 이제 탈락하고 후사가 되지 않고 결국 18장과 19장에서 아브라함이 당장 소돔을 위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장면까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저희가 읽어야 될 내용이 1장부터 19장인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 여러분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죠.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자연 과학자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과학을 믿든지 창조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빅뱅 이론이나 그런 돌연변이의 그 방법으로 진화되었다는 다윈의 방법을 믿고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살든지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을 믿고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믿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 선악과의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죠.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이건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5장에 나와 있는 족보는 중요한 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첫사람과 마지막 사람을 기억해서 첫사람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끝낸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사람은 이제 앞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이게 족보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은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나눠지는데 가인 계열의 전형은 바벨론 국가가 될 것이고 셋 계열의 전형의 국가는 누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만드는데 국민과 주권과 영토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델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돌아가셔서 19장까지 말씀 쭉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